통해서 김 부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립시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3일 기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심도 오늘까지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깨어진 우리의 일상과 제약된 예배 생활이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김정민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함께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저 멀리 대구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참 어려운 시국에서도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완전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십시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신목사님 먼저 하고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쭉 모여 보면은 실제로 교인들이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목사님들에게 쭉 모이면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신 목사님은 제가 볼 때 참 이렇게 섬기는 걸 잘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 사람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떨 때 물도 필요하고 또 책도 가지고 와야 되고 하면은 신 목사님이 항상 먼저 가서 물도 떠가지고 오고 책도 가지고 오고, 야, 참 귀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만성적 질병을 걸린 한 중년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완전히 치유를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혼도 치유를 받고 몸도 치유를 받는 그런 큰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원래 21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6절까지가 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이제 한 초등학교쯤 되는 아이, 12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을 볼 때 이 아버지가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좀 안수도 하시고 좀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가는 그 길 노중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자기 집에 초청했던 사람은 어린아이, 갑자기 일어나는 병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했고, 지금 이 여인은 12년간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중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완전히 치유를 받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이 어린 아이, 초등학교 되는 아이를 살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만성 질병, 이 만성 질병인 이 중년 여인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두 개 다 어렵습니다.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감기 걸리면은 뭐 고쳐질지 안 고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만은 두 개 다 어려운 것입니다. 갑자기 지금 넘어가고 눈앞에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품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어린아이, 또 한 사람은 괜찮다가 어느 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몸에 질병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게 지금 만성병이 된 것입니다. 도저히 고쳐지지 못하는 그런 병이 된 것입니다. 어느 병도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오게 되고 이 만성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중년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나를 고쳐달라고, 예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면 됩니다. 주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앞뒤 좌우는 다 막혀 있지만 항상 하늘은 뚫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씩 하늘을 보면은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중간이고 어디가 마지막인지. 하늘은 항상 뚫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지구 저 끝에 있든지, 아니면 중간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하늘은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문제, 자기의 어려움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꼭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격식도 있고 순서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내 마음, 내 감정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 너무 두렵습니다. 나한테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봐 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 이렇게 또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12년 전부터였습니다. 이 여인이 몸에 조금 이상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겠지, 별일 아니겠지 그렇게 넘어갔는데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자궁에서 계속해서 하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에게 찾아갑니다. 의원에게 찾아가서 의원이 말하는 그 모든 것 그대로 다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병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자의. 자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보이면서 이 병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그때 의사가 이런 처방을 해줍니다. 그럴 때 그 의사의 말을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그 처방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의사가 있다, 다른 의원이 있다 그런 말을 듣고 또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니까 그 사람은 또 이런 처방을 말해줍니다. 그때 그 여인이 그 의사의 처방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조치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 이상이 옵니다. 뭔지 모르게 몸이 옛날과 다른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은 생활을 고쳐야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음식도 조절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가정에 집중을 해야죠. 계속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는 계속 더 꼬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병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그 말을 듣고 최선을 다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병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병이 아니고 이 여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병은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다른 어떤 인간적 방법을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이게 병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만성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씩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너 신앙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아무런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많은 지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합니다. 많은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 못합니다. 많은 학식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들, 자기의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자기의 부족한 것을 회개하면서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는 그 문제를 자기의 노력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른 교회 가니까 노래 한번 하니까 박수도 한번 치고 하던데 감사하세요. 오늘 그 찬송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십니까? 집사님입니까? 아우, 노래를 너무 잘하시네요. 오,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야지 해결이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의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고 결단하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지금 12년을 흘렸습니다. 12년간 이 여인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몸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나약해지고 이제 더 이상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재물도 다 없어지고 자기 혼자만 남아서 그렇게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이 모습 속에 있을 때 그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립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그제서야 예수의 소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 수 없습니다. 잘 나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안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잘 풀립니다. 생각하는데도 풀리고, 물질이면 물질, 가족이면 가족, 다 이렇게 풀려나가면은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때로 한 번씩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성하라, 새롭게 되라, 다시 한번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완전히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20살에 이제 신학을 한다고 이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합동측 목사입니다. 장로교 합동측, 사랑의 교회, 중현교회 그 합동측 이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여러분 제가 좀 하자가 있어 보입니까? 하자 없습니다. 하자도 없는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때만 해도 그래도 다들 이렇게 20대 때 그래도 그 교육자 전도사들은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대학 4년, 그 다음에 그 군대 3년, 신대원 3년, 그런 하는 가운데에서 제 이제 같이 선후배들, 친구들, 이분들이 웬만한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충영교회 대학부 전도사도 하고, 또 사랑의 교회 가서 어떤 사람은 봉사하기도 하고, 전도사님, 또 선배 목사님도 거기서 또 부교육자로 또 생활하기도 하고, 웬만한 교회 다 퍼져 있어서 그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 교회 그 좀 참한 여자가 있으면 한 소개하라고. 이 젊은 이 사람이 지금 결혼도 못해가 이렇게 있다고 소개하라고. 그런데 소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신 목사님보다 한 2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각으로, 그때 제가 안수 받았을 때 22명이었는데 총각은 저밖에 없다. 나이도 제가 가장 어리고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 사람 모르게 소개시키는 사람도 없고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대구인데요. 고향이 원래는 청도인데 신 목사님이 한번 저희 집에 한번 방문했을 때, 여러분 청도 소싸움 경기장 그 들어보셨죠? 네. 그 옆에 좋은 온천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아침에 제가 신 목사님 데리고 소싸움 경기장도 한번 보여주고, 마치 그때는 소싸움이 없어가지고 직접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소싸움 경기장도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온천도 한번 가서 아침에 그냥 뼈가벗겨 가지고 온천에 집어넣어서 같이 목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대구로 내려왔는데요. 대구도 어디로 내려왔느냐? 대구에 공항이 있습니다. 공항. 그 공항 그 밑에 한 100명 주 모이는 교회 부목사로 제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심도 아니고 공항 밑에 이제 거기서 부교육자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택하니까요, 마침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 신대원 동기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은 지금 총성읍교회라고 거기 이제 목회를 담임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제 권사님이 어느 날 기도원에, 대구에 어느 근교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마침 그때 누가 왔느냐? 제 집사람 고모쯤 되는, 사촌 고모쯤 되는 사람도 그 기도원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 총각 목사님이 있다. 괜찮은데 아직 결혼 못하고 있다. 자기 조카가 있는데 결혼 못하고 있다. 그래, 잘됐다. 서로 보게 하자. 근데 그 집사람 어디 있었느냐? 철원에 있었습니다. 철원에. 나는 대구에 있고 그 집사람은 철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11월 그 중순쯤에 그 저희 장모님이 이제 생신이라서 집사람들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내려오는 그때 한번 보자 해서 딱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이가 이제 뭐 목사가 되고 하는데 뭐 크게 뭐 첫눈에 반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역사하시면 그냥 딱 그냥 뭐 딴딴딴하고 결혼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첫째 주를 보고 그다음 둘째 주는 내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 부모 데리고 오라. 나도 우리 부모 데리고 올 테니까 어른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해서 그래서 둘째 주에 양가 부모 보고 그 다음에 나서 한 두 주간 있다가 한 달 좀 됐을 때 그럼 결혼하면 안 되겠나 해서 그 12월 연말에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성탄절도 있고 그래서 한 달 더 연기해가지고 만난 지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안 그래도 오고 싶은데 지금 그 사람은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신목사님 보고 싶다 하는데 그래도 안 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안 데리고 왔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네 이거 붙들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그냥 내 혼자 붙드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물질을 와장창 주시옵소서, 뭘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그냥 계속해서 붙드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그리고 예비된 그런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12해를 혈루증 걸려서 자기가 가진 것 다 내려놓고 자기 물질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몸도 지탱할 수 없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면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면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혈루증에 걸려서 만성병이 됐으니까 피가 계속 빠지니까 빈혈이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몸이 아프면 원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걸을 힘이 있겠습니다. 그런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갑니다. 가서 예수님 가시는 그 뒤쪽으로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질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의 말, 믿음의 은혜가 그 삶 속에 생겨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입니다.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멘. 예수님 가시는 그 뒤 옷자락, 그 옷자락을만 만지지만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은 것입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하나님께서 내 병을 치유하실 것이다는 그런 믿음이 그 삶 속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택함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종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종결이 됩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네가 이 땅에 태어나라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이 마칩니까?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주님 함께 해 달라고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나이가 조금 있다고 해가지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요 느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젊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나이가 이렇게 어느 정도 들은 분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다니엘이 아주 나이가 많았을 때였습니다. 벌써 나라가 몇 번 바뀌고 왕도 몇 번 바뀌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삭도 40에 아버지가 이삭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100세에 낳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갔습니다. 최소한 이삭이 75세 이상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젊은 사람들, 아주 싱싱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젊은 사람같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맞도록 은총을 대주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시편 1편에 보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때를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젊을 때는 젊을 때, 중년 때는 중년 때, 노년 때는 노년 때 그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과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을 만지자. 옷자락을 만지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28절 30절 다 같이요. 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이 어렵게 와서 예수님 앞에도 아니고 정면도 아니고 옷자락을 만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때 그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만지는 동시에 이 여인의 몸에서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그 과정은 깁니다. 그 과정은 긴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 땅에 압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 400년 안에는 모세의 80년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40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아니다 해서 40년 더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었다.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래도 하나님은 40년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80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조자가 되니까 400년간 못 이룬 것을
단번에 이루는 그런 역사가 출애굽기의 역사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의 과정은 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유학을 이제 갔다 와서 오늘 그래도 뭐 일 말씀 사경이라 하니까 제 얘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목회의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한 7, 8년 안 열렸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이해를 못했습니다. 뭐 때문이냐? 네 공부하고 왔으면은 뭐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 뭐 때문이냐? 부인이 그래도 공직에 있으니까 그 부인 믿고 그렇게 사느냐? 모든 게 그냥 안 좋은 소리입니다. 안 좋은 소리.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위에 그 자녀들 혹시 결혼 좀 늦게 한다든지요, 직장 좀 못 구한다 하더라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잘나서 그렇게 자꾸 말합니까?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과정, 그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와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함께 좀 해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래도 그 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또 우리 신 목사님이 한번 명지대학에 있을 때 저를 한번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한번 가서 명지대학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생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시간이 한 6, 7년, 7, 8년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나이 43살 때 2013년 11월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 쭉 볼 때 내가 기성교회보다는 개척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 스타일이라든지 저의 어떤 좀 모습을 볼 때 그냥 개척이 저한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세월이 흐른 것은 하나님의 인도도 있었지만 제가 고집을 좀 피웠습니다. 왜? 이제 하나님 나 목회를 하면은 막 이력서 놓고 그냥 이렇게 가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내 평생을 내 은퇴할 때까지 내 거기서 내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선명한 은혜를 내한테 부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좁고 그런 것은 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이 안 되면은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집 앞에 그냥 십자가만 하나 있어서 있고 그냥 원룸 같은 것만 하나 있어도 나 저런 데만 가서도 목회하면 난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배가 부른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고 하는데 더 큰 것만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 어디든지 설교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정말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다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힘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힘이 있으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주셔야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느 세월이 다 흐를 때 제가 있는 그 교회를 어느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제가 개척 상가교회인데 그 교회를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은 대구는 수성구가 유명합니다. 수성구인데 그걸 쭉 인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저한테 맞도록 저야 크게 돈도 없고 우리는 집사람한테 하고 만나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전세 월세 그 10몇 평짜리 그것도 그 기차길 옆에 있는 것도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부모한테 뭐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유학도 하고 뭐 어떤 것도 했으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건물을 그 상가 건물을 2층짜리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즘은 그 몇 변을 줘도 그건 못 삽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목회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가든지 기죽지 않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보면은요, 참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참 수색이 가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기성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수색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신 목사님은 보면은요, 아이고 얼굴이 그냥 화사하네. 아, 좀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자리는 내가 강단에 설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 이곳에도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늘 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12해를 혈류증 걸린 여인, 자기의 나름대로 노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고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나 그 12년 동안 다 가진 것 다 내려놓고 건강 다 내려놓았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그가 붙들게 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데 벌써 몸에서 그런 어떤 은혜를 받게 된, 몸이 달라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제 나에게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그런 어떤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목회 쉴 때 찬송했던 찬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 하나님 나한테 햇빛 좀 비춰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다 햇볕 비치는데 왜 비춰다가 여기는 안 비춰 다른 데만 다 비춰줍니까? 나한테 햇볕 좀 비춰달라고요. 그 찬송 한 장 할까요? 428장이죠. 428장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28장에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에 복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높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자, 제가 한번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이 아멘, 할렐루야 한번 하면은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기도도 어떨 때는 좀 열정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찬송도 열정적으로 하고, 그럴 때 이 마음에 이 뭔지 모르게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달라고, 아버지 함께 해달라고, 내 영혼에 햇볕 비치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한테 내 인생의 봄날이 좀 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길게 해도 된다 그랬는데 너무 길게는 안 하렵니다. 길게는 안 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봐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30절부터 제가 쭉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까지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완전 치유라. 병만 그냥 고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내 영혼만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의 몸의 병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이 여인의 죄의 문제,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까지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과 함께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한번 경험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와 벅찬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성경이 하나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보는 너희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도 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이 말씀, 여기에 나타난 이 은혜가 오늘 내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에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기도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 96장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 예수님은 누구시?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하면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하고 멸망 자의 구원되고
생각이 제 얘기하다 보면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참 늘 울었습니다. 이게 안 풀리고 할 때 울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늦게 오고 그렇게 이제 그 세월을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이 새강릉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완전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님도 주시옵소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 몸을 치유하시고 오늘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믿음을 주님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임하고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도록 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강릉교회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경든 자들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는 자들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 하나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옴으로 그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제3의 은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를 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에 붙들리는 인생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강릉교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신목사님 은혜를 대해 주시고 목회를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